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24장 1절에서 9절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고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왕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을 믿으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세대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 세대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었던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고 점수가였던 발람, 다 사탄의 종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생각이 어떠하신지, 예수를 이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지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 계세요. 모압 왕은 끝까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던져들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틀어 막으신 거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람의 입을 열었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가? 간단해요. 메시지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라.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원망 불평하고 앉아있고 우린 못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을 제발 좀 믿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압 왕도 들었고 발람 선지자도 들었고 그 당시에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모압 왕도 듣고 있죠. 발락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들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수도 없고요. 사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봐라, 너희 대적 모압 왕과 거짓 선지자인 발람까지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뇨? 이방인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뇨?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간절하게 느껴져요.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기록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았겠죠. 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과 들어가는 사람들의 차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이걸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되라.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람 선지자, 이건 뭐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점술사라고 여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정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정치가 나와 있잖아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런데 점수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본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을 보고 증거하는 내용을 보세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2절에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사탄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임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 자신의 모습 보세요. 발람이 눈을 감았던 자였다,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그랬고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전에 자기는 눈을 감았던 자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을 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듣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았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악한 자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알도록 계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악한 자에게 임하신 성령.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잠시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에 임하신 성령과 신약에 임하신 성령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차이는 없겠으나 부분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고요. 신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누구든지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또 여기 악한 자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사실 발람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점수를 쓰는 사람이고 사탄의 종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를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셔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느냐? 그렇지 않도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죠. 미디안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서 가늠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죠.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주어진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잠시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게 달라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분명한 차이죠.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도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이 발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도 뭐 성령 받기 이전에 발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죠. 이건 뭐 발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자, 하늘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발람이 성령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성령으로 그냥 거듭난 사람인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겠죠. 말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분명히 성령으로 건넌 사람이 분명한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래요. 놀랄 때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녹음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얼마나 놀랬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우리가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고 긴장을 늦추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탄이 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점검하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5절로 6절 보니까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네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보는 게 달라지네요.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사실입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장막 치고 있는 백성들은 원망불평하고 있으면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다고요. 현실은 그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지겹다 이것도 먹기 싫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의 눈에도 그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불평함을 있는 백성들에게 그 사탄의 종의 입을 열어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백성이다. 너희가 지금 광야의 생활이 척박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겹기도 하겠으나 너희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이다. 백향목과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너희들은 장차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비록 현실은 광야고 척박하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때로는 그 삶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시련과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으며 입에서는 원망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을 봐도 감동이 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전에는 온통 세상의 회색이었는데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주님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쏟아지고 아멘. 이 차이를 아시겠죠? 현실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발람, 거짓 사탄의 종 발람의 입을 틀어막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없나이다.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들으라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다. 너희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묵상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6장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지 않게 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자로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호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먹이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수고로움과 현실은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은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희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7절로 9절 물과 씨가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며 광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이 또 씨앗이 풍성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백성들은 강력하다.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너무나 강력해서 들소와 같다. 하나님의 그 들소와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대적하는 적국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뼈를 꺾을 것이며 화살을 쏘아 꿰뚫어 버릴 것이고 사자와 같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사람들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발 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좀. 간단하네요. 주님의 메시지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구절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건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발람도 듣는 것이고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원했던 모압 왕 발락도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람이나 주변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문제죠.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언제든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어떠하신지 정말 간곡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백성들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 아니시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도 듣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들의 입을 열어버리며 대적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겠는가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주여 저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많은 대적과 싸워야 하고요. 때로는 그 삶의 현실이 척박하고 수고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